욥기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아멘. 어느 책에 제가 보니까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고아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헨리 포드가 왔다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고아원이라 이제 헨리 포드는 내가 이 고아원에 $1,000를 기부하겠습니다 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같이 왔던 기자가 신문에다 냈어요. 뭐라고 냈냐면은 헨리 포드가 어느 고아원에 $10,000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냈어요. $1,000하고 $10,000는 완전 차이가 나는데 동그라미 하나를 더 붙인 거예요. 그러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헨리 포드에게 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 나갔습니다. 그렇게 사과를 했는데 이 포드가 한 이야기가 그것 때문에 제가 이 말을 인용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과 안 해도 좋습니다. 내가 $10,000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나중에 이 건물이 하나 지어지거든 그 앞에다가 이렇게 쓰십시오. 이거는 헨리 포드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어진 건물입니다 라고 기록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의 작은 실수 하나도 이분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다 보니까 항상 불안하고 뭔가 모자라고 뭔가 하여튼 마음에 안 들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고 미래도 하나님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 가운데 살면 그분은 결코 코로나 아니라 더한 것이 오더라도 흔들림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묵상했던 글 중에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해봤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제 13장에 달려왔습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욥이 소발에 대한 얘기에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얘기에 변론을 하는 그러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욥이 얘기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12장도 그랬고 이번에 13장도 욥이 하는 변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13장 전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친구들의 그 충고가 그 자신의 변호를 하고 그리고 그들의 말이 자신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말이라든지 누군가의 어떤 충고가 도움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3명의 친구가 얘기를 했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 3절 쭉 보면은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친구들 보고 욥이 표현한 것이 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무가치한 치료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돌팔이 의사들과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돌팔이 의사는 어떻게 합니까? 처방을 잘못 내립니다. 감기약을 먹어야 되는데 뭐 다른 약을 줍니다. 돌팔이 의사죠. 잘못된 것이죠. 차라리 입을 닫아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13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욥은 듣기 싫어하며 침묵해라, 차라리 입을 닫아라,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13절에도 있고요. 자, 아무튼 그런 다음에 이제 욥이 자기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결단을 하는데, 어떤 결단을 하느냐면, 내가 좋다, 문제를 들고 전능자 대신 Almighty,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문제를 들고 나가리라,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욥은 13장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문제를 들고 나가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에게서 답을 얻을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죠. 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라든가 고난의 문제, 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본질적인 문제 앞에 누구나 두 손 들 때가 많아요. 왜 이렇느냐?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왜 착하게 살지 않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왜 그 세상적인 원리는 그렇지 않은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며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퀘스천 마크, 질문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에 대한 정답을 어디서 찾습니까? 사람들은 좀 이 현자, 선생님, 뭐 자기보다 좀 나은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에게 가서 답을 찾으려고 해봅니다. 그러다가 찾다가 안 되면 뭘 하느냐면 종교를 만들어요. 그 종교의 어떤 그 원리와 이런 거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게 뭐 이렇게 앞에 보면 신에게 어떤 것을 해라, 조건을 붙여놓고, 그러면 그 신이 너에게 답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는 종교를 찾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말고는 다른 종교는 전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이 제일 높습니다. 제일 높아요. 그걸 인간은 찾아가려고 매를 쓰죠. 한번 만나보려고. 거기에 뭔가 지킬 것을 다 지켜보려고. 그런데 지켜집니까? 안 지켜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것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오셔가지고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을 위해서 대신 제물이 되어주시고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런 종교 있으면 한번 대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걸 누가 깨달았느냐? 누가 깨달았어요? 욥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고, 오늘은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의 정답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적어도 욥은 그 하나님을 깨뜨리고 문제를 들고 나가겠다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어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우리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누구를 찾아갈 것이냐?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대개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인간을 찾아간다든지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실망할 때가 많잖아요. 어떤 사람을 찾아갔는데 문제 해결이 안 됐어. 실망할 때가 많잖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과 제가 뭘 필요한지도 다 아신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욥은 알고, 자, 친구들의 말은 너희들 말을 보니까 돌팔이 의사 같아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이제 돌아보고 문제를 내놓고 그러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이제 두 가지를 또 부탁을 하죠. 자, 무섭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좀 이 원수로 대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24절에 보면 두려운 것은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져서 나를 좀 그렇게 하지 말아 주세요. 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는 그런 인자와 자비로 나를 좀 대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나는 나뭇잎, 이 나뭇잎은 여러분 요즘 가을인데 산에 가면 나뭇잎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달려있을 때는 푸르른데 떨어지면 다 색깔이 바래가지고 남들이 밟아도 그냥 쓸모없이 날아다니고 쓸모없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밟히고 그냥 날아다니고 어디로 간지 몰라. 사라져버리잖아요. 이제 겨울이 오면 썩어버리잖아요. 자, 그와 같다. 자기는 나뭇잎 같다는 거죠. 그리고 날아다니는 그런 개와 같다. 먼지와 같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보잘것없는 가치 있는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모든 걸 보신다고 27절에 말씀하고 있고, 인생의 무상함, 우리의 그렇게 해보니까 덧없고 가치 없는 그런 자기 자신의 어떤 아이덴티티, 존재를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공포와 또 무서운 그런 모습으로 나를 대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으로 서신다면 그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하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겠어요? 고개 들고 뻣뻣이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하고 사르지 않는 인생이 되겠다고, 또 하나님이 자비와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인해서 자기 하나님 앞에 좀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 죄를 꼬치꼬치 따지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타 종교에서는 그런 하나님 무시하고 뭔가 마치 이렇게 정해놓은 어떤 교리라든지 그걸 지키면은 뭔가 신에게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아무튼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보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날리는 낙엽과 같다, 금불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연약하고 쓸모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26절에서 또 그래서 참회를 합니다. 젊어서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그 말은요, 자, 기억 속에 가물가물하지만 나는 지나간 것 같은데 가물가물하는 속에서 어린 시절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 어린 시절에 내가 한 것은 좀 참작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그 설교 제목을 문제의 답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자, 인간을 유물론적 사관으로 보는 그런 눈으로 본다면 인생은 어디로 왔다가 인생은 그냥 시간이 다 되면 잘 써먹다가 다 되면 어디로 간다고요? 다 낡아서 이렇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본다는 것입니다. 물건이 썩어지듯이 그렇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낡아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생도 물건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적인 인생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중에 태어났고 또 하나님이 뜻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우리가 또 언젠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물론적인 그런 사관을 가진 분들은 모든 것을 물질로 보지만 또 자기를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 쉽게 말해서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러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보지만 그것이 길게 가지 못하잖아요. 언젠간 또 다 포기하게 되고, 그런 분들은 이제 언제 두려워하느냐면은 실패하거나 죽음을 앞두거나 병중에 있을 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자기 자신이 답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나름대로 답을 찾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니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신을 부르고 찾고 있지만 그게 되나요? 안 되죠. 자, 아무튼 이 욥에게 찾아온 세 명의 친구들도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인과응보를 강조하고 건선징악을 강조하고 세상적인 논리로 욥을 공격하고 또 건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죄가 있으니까 회개하면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욥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자, 세상에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찾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를 만들고 신에게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다르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거주로 제물로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신이 된다는 것은요, 신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이건 불가능한 일일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직접 신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그리고 30년 살다가 3년 공생애를 사시고 그렇게 하시고 다시 성천하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잖아요. 그 언젠가 또 다시 오신다고 또 말씀하시고, 그분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욥도 알고 있었어요. 인생은, 인생의 문제의 정답은 하나님께 가야 있구나. 이거를 욥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3명은 다 얘기하는데 1절 2절 보세요. 나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 정도는 세상적인 원리와 지혜는 나도 이미 다 터득했고 알고 있어. 그러나 너희들은 더 깊은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와 은혜를 너희들을 몰라. 이런 의미가 오늘 13장이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뭐 때문에 끊어졌어요? 죄 때문에 끊어진 거예요. 지금도 마귀 사탄은 인간에게 죄를 집어넣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대속물로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의 가장 절정이 뭐냐? 그 사랑에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랑하는데 그 가장 절정이 뭐냐? 뭐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아무나 거기 못 박혀 달려 죽는다고 해서 그렇게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유일하게 인간들을 위해서 달려주셨던 그 대속의 십자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새 친구들의 반론과 말에 의하면 십자가 은혜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우리도 그렇게 잘 지키고 좀 잘못하면 회개하면 되고 또 인과응보적으로 착하게 살면 되고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그럼 복을 받게 되고 어떻게 되는데, 근데 그런 원리로만 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욥은 나가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게 2가지를 행하지 마시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21절에 보면 그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옵고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시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자, 욥이 하나님께 2가지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면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자기 의를 담대히 주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주의 손을 대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환난과 고통이 심함으로 환난과 고통을 조금 제거해 달라.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것을 알아요. 욥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제발 좀 멈춰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거해달라. 나에게 있는 환난과 고통을 좀 없애달라. 둘째는 주의 위엄으로 두렵게 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엄격하게 다스리지 마시고 인자와 긍휼로 나를 좀 대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자, 욥은 이 2가지를 들어주시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자기 의에 대해서 대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이 환난당하는 동안에 떳떳하게 의를 전가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자, 아무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자기 의를 나타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하나 따진다면 그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 아니라 더 위험한 것이 와도 더 험한 것이 오더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의 은혜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그냥 살다가 뭐 그냥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또 만나게 우연히 죽는가 보다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는 절대 무시하면 안 돼. 자, 그래서 13장 전체를 한번 보면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욥이 친구들의 말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14절부터 19절까지는 욥이 죽을지라도 내가 의를 파수하겠노라고 외치고 있고요. 또 20절에서 22절은 두 가지 일을 청구하고 있고, 또 23절에서 28절까지는 자, 고난 중에 어렸을 때 죄를 생각해내고 있는 욥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1절에 보면 그래서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욥은 12장에서 계속 소발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었잖아요. 자, 욥이 12장 6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불의한 자가 형통하는 것과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는 것 등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항변하고 있었잖아요. 자, 욥은 이것을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깨달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욥은 경험도 했고 체험도 했고 눈으로도 봤고 귀로 들었다. 여러분, 우리 오감으로 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눈으로도 보고 귀로 듣고. 근데 42장 마지막 가면은 어떻게 42장 5절에 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옛날에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배움나이다 하고 직접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3절에 보면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하나님과 변론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다투겠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의논하겠다, 하나님께만 문제를 가지고 나가겠다 하는 그런 결단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친구들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성도가 하나님께 나와서 어떤 문제를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갖고 나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의논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지고 가면 해결해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답을 알지 못하고 답을 찾을 수도 없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4절에 보면요,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쓸모없는 의원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돌팔이 의사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내려고 하지는 않았으나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의원이라는 말은요, 욥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왔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기는커녕 욥을 더 괴롭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몸에 열이 나고 기침이 나는데 잠잘 때 식은땀이 나는 것을 알고 의사가 진찰을 했는데 폐병이라고 해서나 환자가 폐병이 아닐 경우에 그 환자는 낫지도 않고 어떻게 고통만 당하잖아요. 무조건 그냥 열 좀 난다고 해서 폐병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욥의 처지를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비록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욥에게는 그런 상관이 없는, 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말이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은 거짓말이 되었고 쓸데없는 어원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처방해주고 쉽게 말을 하고 쉽게 우리가 입으로 고백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요, 선생 되지 말라고. 선생 되면 자기가 말한 것을 실천하느냐 안 했느냐 그걸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받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참 무서운 얘기죠. 자, 아무튼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삶의 문제, 절체절명의 어떤 그런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뭘 했어요?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갖고 나와서 씨름했잖아요. 형이 자기를 죽일 줄도 모르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자기 걸 다 내려놓고 이제 포기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했잖아요. 뭐 우리가 말하는 흔히 강호동이가 말하는 그런 씨름, 그런 씨름이 아니에요. 삿발을 메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런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민하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의 문제, 그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느냐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저어주셨어요. 저어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사기꾼, 속이는 자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과 괴로워 이겼다고 하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제 너는 이름이 이스라엘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제 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사람이야. 너는 야곱이 아니야. 이제 이스라엘이야. 그렇게 딱 하나님이 선포해 주잖아요. 그리고 갔더니 야,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고 막 어휴 그렇게 그냥 사람들이 대해주고 또 그러잖아요. 자, 아무튼 여러분과 제 삶에 그 문제에 실험해야 될 그런 문제의 정답은 어디 있을까? 여러분 이제 수능도 보고 시험도 치고 막 이러잖아요. 정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정답을 찾아서 애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잘못 찾아서 뭐 점수도 낮고 떨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세상이 원하는 정답은 따로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정답, 우리 인간이 진짜 듣고 싶은 정답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야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13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친구들의 말이 이치에 합당치 않고 잠잠한 것이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에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인 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밀하게 살펴보면 그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너희들이 계속 지금 뭔가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봐. 거울 앞에 서는 것처럼 다 드러날 거야.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 이러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도 보면요. 너희의 개그는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요. 너희의 개그는 재 같은 속담이요. 재는 무가치한 거잖아요. 타고 없어지고 쑥 불면 바람 불면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때까지 말하는 그 친구들의 말이 전적으로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너희의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욥의 친구들의 말은 토성과 같이 이게 성을 멋지게 쌓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토성, 모래성 같이 이게 훅 불면 바람 불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성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무력한 말, 가치 없는 말이었더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도 보면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말하리라. 당하리라. 욥은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처리해야 할 것이니 친구들은 잠잠하고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의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내가 답을 얻겠다. 하나님이 죽든지 살리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으니 정답은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내가 씨름하고 하나님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가지고 거기서 내가 답을 찾아 나가겠다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4절부터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의를 지켜보겠노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4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이를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자기 희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 말은요, 내가 내 생명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욥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자기 생명을 구원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욥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심장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뛰게 하고 멈추게 하고 못하잖아요. 내 심장 수고 많이 했다.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수고했으니까 잠시 쉬어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죽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걸 멈추라 서라 하겠느냐고. 못하죠. 우리가 할 수 없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그렇게 해서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면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은요, 어떤 행편이든지 간에 네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17절에 너희는 내 말을 분명히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자, 자기 말에 귀를 기울여 보라는 거예요. 자, 욥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공격을 하고 있지만, 그런 고난 당할 만한 죄가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는요,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기가 불법과 죄와 허물에 대해서 찾아보기를 애썼으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기에게 알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죄가 없다고 이렇게 방어하잖아요. 그러나 욥은 아니다, 자기가 찾아보겠노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26절의 마지막으로 주께서 나를 데려가서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현재 고난을 받을 만한 죄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 혹 지은 죄가, 젊었을 때 지은 죄가 가리킬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기도 기억해도 가물가물하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는 자기 과거의 모든 것이 돌이켜보고 죄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코로나가 왔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들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요. 내가 더 많이 회개해야 돼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많잖아요. 정말 인생의 문제가 많아. 뭐같이 많아요? 파도같이 많아. 오늘 파도가 쳤으니까 내일은 안 오겠지? 아니요. 지금 1시간 전에 왔으니까 또 안 오겠지? 아니요. 시시때때로 쳤다가 왔다가 계속 밀려오잖아요. 그것처럼 인생의 문제도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문제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답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하나님께 오면 정답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2절 24절에 보면요,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겠느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 세상에 그래도 우리가 기쁨을 먹고 마시는 데서 좀 찾아봤는데 세상에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직 예수님께만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예수님께 찾아서 복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욥이 점점 변론을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의 무력함과 또 자기 자신의 약함을 깨달아 계속 하나님께, 사람에게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답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모습도 그러한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시대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 깊이 있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하나님께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며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다른 데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